계속하여서 수요일 저녁 시간에 요한계시록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재앙과 경고의 메시지들을 우리가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이 시제의 징조들을 분별하는 눈이 필요하죠. 얼마 전에 요사이 코로나19 때문에 온 세계가 요동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리라고는 그 누구도 예측하고 생각하지 못하였던 것 아닙니까? 물론 점점 그 전염병이 이 번져가는 속도와 모습이 또 그리고 그 전염병의 강도가 강하여지는 것들을 이전에도 경고하고, 그래서 그 정부나 또 우리나라 그 안에서 질병관리본부 같은 이런 기관들이 만들어지고 앞으로 더 큰 재앙이 올 때 이런 기관이 준비되고 이런 시스템이 준비되어져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과거에 사스와 메르스가 왔을 때 그런 경고들이 있어서 이것들이 준비되면서 그런 대로 우리나라가 모범적으로 여기에 대처하고 있다. 사실은 아직도 치료약이 나온 것이 아니고 또 아직도 여기에 대한 백신이 발견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 어느 자리에서 어떤 식으로 폭발할지 모른다. 그래서 모두가 두려워하고 있지요.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라 얼마 전에 MBC 뉴스를 보니까 누가 만든 유튜브에서 가짜 뉴스로 만든 게 아니라 세계가 또 다른 재앙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일들, 그리고 이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또 다른 재앙으로 인하여서 온 세계가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경고하는 그런 영상을 본 게 있어서 예배 시간에 한번 같이 보고 오늘 우리 말씀과도 관련이 있지 않나 생각되어서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그 메뚜기 떼의 공격 영상 한번 보시죠. 그가 몇 주가 되어졌는데요.
봤던 영상이에요. 이미 그 아프리카에서, 북아프리카에서 시작돼서 중동을 거쳐서 중앙아시아, 동남아로 이 메뚜기 떼가 휩쓸고 지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코로나19 때문에 비상이 걸렸다가 바로 이게 중국으로 넘어오게 되어지면 엄청난 식량 위기가 올 수 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세계 식량 기구에서 경고의 메시지들을 보내고 있고 현실화되어지고 있는 그런 뉴스들을 접하게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덮여져 있는데 또 다른 재앙이 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메뚜기를 성경에서 뭐라고 하느냐? 황충이라고 하죠. 황충의 재앙이라고 하는 게 바로 메뚜기 재앙이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세계사적인 그 경고의 메시지들이 마지막 때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하여 주는 것이 아닙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또 문명이 진보하면은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편리하게 살 것이다, 풍요롭게 살 것이다, 행복한 사회가 올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근래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그 비참함이 더하여지고 재앙의 규모가 또 확대되어지는 방향으로 가는 것들을 보게 되죠. 과거에 한국 정부에서 세계화를 추진했습니다. 세계로 우리나라는 교역해야 사실은 더 번성하고 또 풍요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 나라지요. 그런데 세계화의 이면 속에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어지면서 재앙의 규모가 과거에는 한 지역에 머물러 있었는데 어느 나라에서 전염병이 발생하고 어느 곳에서 무슨 어려운 일들, 경제적 위기가 왔던 것이 이제는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다 연결되어져 있다. 그래서 세계 경제가 올해는 어느 나라는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10%. 그래서 우리나라는 원래 1%, 2% 성장 잡았다가 마이너스 1%, 뭐 2% 되지 않을까. 그런데 OECD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률이 제일 높다는 겁니다. 경제를 문 닫지 않고, 가게를 문 닫지 않고 바로 이 코로나 사태를 대처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찌 되어졌든 마지막 때에 여러 가지 징조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 세상의 상황들을 통해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우리가 그 속에서 기억해야 할 것이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분별하는 게 필요하지요. 요사 요한계시록 말씀을 우리가 읽고 있는데, 그때가 마지막 때의 그 모습이 재앙이 노아의 때처럼 오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어느 날 바로 재앙이 휩쓸게 되어질 터인데, 너희들이 그날이 더디 오는 것처럼 생각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바로 오늘 우리 가운데 그 마지막의 심판들을 금방 주지 않은 것은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바로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사랑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기대하면서 세상의 이런저런 일들을 통하여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이 경고의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던 것 기록하고 있는 게 요한계시록 8장, 9장에 나오는 그 일곱 나팔의 재앙입니다. 그래서 그 일곱 나팔 소리를 통해서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는 게 필요하지요.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구조가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7이 여러 번 등장하는데, 특별히 그 앞에 보면은 요한이 그 박해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서, 역사의 그 섭리에 대하여서 그가 궁금해하고 안타까워하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임당한 어린 양, 그분이 하나님의 손에 있었던 바로 역사의 두루마리를 펼쳐서 그에게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봉인이 풀려지고, 두 번째 봉인이 풀려지고, 세 번째 봉인이 풀려지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봉인이 풀려지는 과정 속에서 이 땅에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그 일곱 번째 봉인이 벗겨질 때, 일곱 번째 봉인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가 과정이 있는 것 아닙니까?
마지막 시대가 되어졌을 때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때 일곱 번째 봉인이 벗겨질 때 일곱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곱 인은 일곱 나팔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곱 번의 나팔이 울려 퍼지게 되어질 때 바로 마지막 나팔, 바로 일곱 대접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마지막 재앙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계시록의 구조에 보면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보통 주님께서 역사의 두루마리를 펼쳐 보여주실 때에 그때 맨 처음에는 그 미혹하는 자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바로 전쟁에 그 사람들을 격동하여서 세상을 전쟁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세계 가운데 기근과 또한 경제적인 불황을 만들어내는 일들이 있을 것이고 그 이후에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온 세계가 고통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역사의 파노라마가 펼쳐가는 과정 속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고 그 속에 믿음의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박해를 당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흰옷을 입히시고 또 그들을 위로하시고 구원하실 것을 또한 약속하시죠. 그리고 이제 그 여섯 번째 그 인이 그 나팔이 울려 다섯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이 사건을 바로 이 요한계시록 9장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제 다섯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고 그리고 그 재앙의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기록합니다. 이렇게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세 번째 나팔, 그 앞에 8장에 보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 첫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하늘로부터 그 피 섞인 우박이 쏟아지게 되고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해석할 때는 세계 전쟁, 땅 위에서 일어날 전쟁에 대한 예고로 그것이 그 이전에 그 앞에서 일어났던 그냥 그 붉은 말을 탄 사람이 나타나서 전쟁을 일으키는 정도가 아니라 땅에 바로 3분의 1이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게 되어지는 세계 전쟁이 일어날 것을 예고한 것을 해석하죠. 두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이 땅 가운데 바다 가운데에서 그 물들이 그렇게 그 핏빛으로 변하고 바다의 생물들이 죽게 되는 그 바다의 재앙이 바다가 오염되어지는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그곳에는 그 하늘에서 그 큰 별이 떨어져서 물샘이 이와 같이 쓴 쑥으로 변하여지고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게 될 시대가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데 어떤 이들은 물이 변질되어지는 것들에 대한 것을 해석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사상적인 그 변질로 사람의 생명을 해하게 하는 약한 사상들이 이 땅 가운데서 일어나서 3분의 1의 사람들을 그 영향을 끼치고 세계의 3분의 1을 휩쓸고 지나가게 되어지고 남겨진 사람들도 그것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게 되어지는 이런 시대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그리고 네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또한 하늘로부터 바로 해와 달과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어두워지고 또 그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게 될 것이다. 우주적인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에 주시는 경고의 카드다라고 합니다. 보통 경기장에서 반칙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심판이 노란 카드를 보이지 않으면 바로 퇴장시키는 게 아니라 경고하는 것 아닙니까? 한 번만 더 그렇게 하면은 퇴장시키겠다. 뭐 세상에서 음주운전할 때 삼진 아웃제 3번 음주운전하면 다시는 그 사람한테 면허를 주지 않고 직장에서 쫓아내겠다. 이런 것도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7번에 걸쳐서 노란 카드를 주시는 겁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 경고가 임하는 사건들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네 번째 이 나팔 소리까지 일어날 때 바로 우주적으로 보면은 이와 같은 재앙들이 땅에 임하게 될 것이다. 어찌 보면 바로 이 네 번째, 다섯 번째 이 재앙의 중간쯤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세계대전이 벌어지고 세계 3분의 1들이 불타고 비참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바다가 오염되어지면서 그것으로 인한 그 생물들이 고통당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한 세대가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공산주의가 휩쓸고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이 땅 가운데서 황금 만능주의, 자본주의적인 문화가 세상을 휩쓸면서 사람들의 사상이 병들고 사람이 사람을 향하여서 대적하고 죽이고 사람을 그렇게 대상으로 여기는 시대, 그리고 물질이 만능이 되어지고 세상에 유물론적 사상이 만연된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 세대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가 또한 이와 같은 핵전쟁의 위기가 고조되어지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이 9장에 보면은 이제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을 9장 1절에 기록하고 있지요.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무저갱이라고 하는 것은 땅에 밑이 없는 그 거대한 구멍을 이야기하죠. 땅속에 그 무저갱으로부터 열쇠를 받아서 그것을 여니 그곳에서부터 마치 큰 화덕에서 연기가 올라오는 것처럼 연기가 올라오고 해와 공기와 또한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어두워졌더라. 마지막 때가 되어져서 바로 그 땅으로부터 이와 같은 사람을 혼미케 하는 사상들이 번져가게 되어지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바로 빛을 잃고 해와 공기가 어두워진 혼탁하여진 시대가 오게 될 것을 이야기하지요. 그때 황충이 연기로부터 땅 위에서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바로 이 5번째 나팔이 울렸을 때 바로 이 황충의 재앙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죠. 문자적으로 보면은 앞에서 무슨 메뚜기 떼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졌는지 알 수 없는 끝도 없이 그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북아프리카 그리고 회교권을 중심으로 온통 휩쓸고 지나가면서 바로 이 봄철에 모든 이삭들을 다 갉아먹고 식물들을 갉아먹고 지나가니까 이제 가을이 되어지면 그것에서 거둘 것이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을 지나서 지금 인도와 파키스탄을 지나서 동아시아를 향하여서 그 황충대가 휩쓸고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인도의 인구가 거의 10억에 가깝다고 10억이 이미 넘어섰다고도 이야기하죠. 중국의 인구가 14억이라고 하는데 그들 가운데 바로 이런 식량난이 임하게 되어지면 모든 이삭들을 다 갉아먹고 지나가게 되어지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사실 우리나라도 식량을 자급하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과거에는 우리가 최소한 이 쌀은 우리가 자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식량을 자급화하지 않으면 마지막 세대가 되어지면 이 식량이 무기가 되어질 것이다. 그게 있어야 사람이 살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실은 이제 경제적인 타산성을 따지면서 여기서 벼를 생산하고 쌀을 생산하는 것을 다 갈아엎었고 농사 짓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 수 없는 환경이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식량을 우리가 자급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진 겁니다. 다른 것들을 우리가 생산해서 공산품을 생산해서 저 중국이나 또는 동남아에 팔고 그들에게서 식량을 사오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식량을 팔 수 없는 자기들이 굶어 죽게 되어지면 우리나라는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사실은 한국과 일본도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나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공산품을 만들어서 식량을 사던 나라인데 그 식량을 공급하던 농업 국가들이 바로 이와 같이 마르게 되어지면 바로 그 사람들이 이것을 통해서 공급받던 사람들이 쓰러지게 되어지는 거죠. 요사이 보니까 우리나라는 이런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무슨 폭동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은 없는데 아프리카에서 남미에서 심지어 미국에서 유럽에서도 막 폭동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보니까 식량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우리가 굶어 죽게 되어졌는데 왜 격리하고 나가지 못하고 그렇게 장사하지 못하게 하느냐. 자기들이 당장 하루 벌어 먹고 살던 사람들
보니까 그래도 우리나라가 의료 체계가 가장 선진화되어져 있고 또 이런저런 복지 체계가 만들어져 있었던 겁니다. 민주화가 되어지면서 이런 것들이 구조를 갖추고 있었는데 그렇게 되어져 있지 않은 나라들 같은 경우 그리고 갑자기 어느 날 격리 명령을 밖으로 다니지 말라 그리고 모든 가게들은 문을 닫으라라고 하니까 이게 하루 이틀 며칠까지는 참겠는데 식량이 동나고 나니까 먹을 도리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사람들이 거리에 나와서 차라리 코로나로 죽는 게 낫겠다. 굶어 죽느니 코로나에 걸려도 그중에 사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걸 해제하라고 데모하잖아요. 마지막 세대에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 물론 이것을 즉자적으로 해석할 수만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영적인 영향력으로 이야기하기도 하죠. 황충과도 같이 사람의 믿음과 그 사상을 좀먹는 이들이 일어나서 이와 같이 사람들을 혼미하게 하게 되어지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인침받지 아니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그 믿음이 그렇게 구원받은 자로 구원의 확신을 품지 아니하는 자들은 이 황충과도 같은 사상과 이와 같은 이단의 무리들로 인해서 넘어지게 되고 고통을 당하게 되고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것을 영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이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요사이 들려지는 이런 뉴스들을 보면 단지 영적이고 또 그 상징적인 의미만이 아니라 직접적인 의미로도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다. 물론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요한이 환상을 보았잖아요. 환상과 계시를 보았는데 그 시대에는 비행기도 없었고 헬리콥터도 없었고 군인들이 싸우는데 무슨 철모를 쓰고 무장하고 싸우는 모습이 지금으로 보면 우리가 이해하지만 2000년 전에 요한이 보았을 때 그 모습이 어떻게 보여져요? 미사일이 날아가고 탱크에서 폭탄을 쏘고 또 서로를 향해서 총을 쏘고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가 이것을 본 그대로 문자적으로 기록한다라고 해도 상징적으로 은유적으로 기록할 수밖에 없잖아요. 무슨 정괄과도 같이 그 꼬리에서 뭐 불이 나가고 입에서 그 유황과 또 자줏빛 불꽃이 나가게 되어지고 또 말의 머리와도 같은 그곳에서 불이 나가고 뭐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게 상징적인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영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되어질 일들을 환상으로 보여줬지만 그가 기록할 때는 시대의 한계가 있었던 거죠. 미사일이라고 하는 용어도 없었고 핵이 폭발한다라고 하는 거기에 대한 개념과 정보와 지식이 그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보았던 것을 무엇과 같아라라고 이야기하였던 거죠. 그래서 이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재앙에 대해서 바로 그렇게 우리가 상징적으로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바로 그 말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마지막 때에 이런 재앙이 있을 것이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쓰러짐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을 먼저 요한에게 보여주었느냐, 이것을 기록하게 하였느냐, 그 속에서 오늘 우리가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마지막 때가 다가왔음을 알고 깨닫고 경성하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나팔 소리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음악 가운데서 아름다운 심미적인 음악을 연주하는 게 아니라 기상 나팔처럼 또 경고의 의미로 들어진 노란 카드처럼 그것을 받을 때 내가 이렇게 조심해야겠구나. 마지막 때가 되어졌으니까 더욱 믿음 가운데 바로 서야겠구나. 바로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깨달으라고 주셨던 거죠. 그 황충에 대하여서 여기 보면 기록하고 있는데 보면은 그 모습에 대하여서 황충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고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한 그 여자의 머릿결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가는 소리와 같고 그 정괄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서 5달 동안 사람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무엇 같고 무엇 같고 무엇 같고 라고 하니까
했던 것을 바로 우리가 그 시대의 한계로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상징적인 의미로 이것을 본다고 하면은 여기에 바로 그들이 마치 머리에 관을 쓰고 자기가 승리하는 자처럼 보여지지만 그것이 진짜 관이 아니고 사람들 가운데서 자기를 포장하기, 속이기 위한 관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사람이 머리만 바꾸어도 모양이 바뀌어지는 것 아닙니까? 부드러운 것들을 통하여서 포장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포장하여서 겉으로 보기에 부드러워 보이고 감미로워 보이고 사람을 미혹하는 요소가 있는데 사실은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과 같더라. 한번 사자가 무서운 것이 보면은 무슨 거대한 기린이나 또는 큰 그 소들을 만나서도 자기보다 덩치가 더 크잖아요. 달려들어서 목을 한번 물고 나면은 놓지를 않는 겁니다. 숨이 끊어질 때까지 물고, 그러니 결국 쓰러지고 발버둥 치다가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껍질을 벗겨서 아그작 아그작 씹어 먹잖아요. 근데 그 이빨이 사자의 이빨과 같았다. 겉으로 보기에는 부드러워 보이고 감미로워 보이고 미혹하는 요소가 있는데 바로 사람의 영혼과 삶을 파괴하는 그와 같은 것들이 그들 속에 있었다.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는데 그 날개는 마치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를 향하여 달려가는 소리 같은 것들을 내고 정괄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서 그것으로 사람들을 쏘고 넘어뜨리더라. 문자 그대로 해석해도 오늘날 이와 같은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때에 사람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는 자들에 대하여서 또 은유적인 표현으로 한 것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 그들이 영원히 이 땅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5달 동안 사람을 해하는 권세가 있다. 아무리 재앙이 심하여도 아무리 그것으로 인하여서 쓰러지는 자가 많고 고통당하여도 5달 동안만 권세를 얻어서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였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은 보호함을 받더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그 지키시는 그 나라들은 황충의 재앙이 피하여 가게 될 것이고 그 사람들은 그곳에서도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을 약속하여 주시는 말씀이죠. 보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졌을 때 미혹하는 사상과 이단의 무리가 일어날 때 또는 이와 같이 전쟁의 일들이 일어나고 재앙이 일어날 때 그것이 그냥 재앙이 아니라 그냥 미혹하는 자가 아니라 그 이면에 바로 그가 있음을 알라라고 합니다. 11절에 보면은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아발론이라고 하는 아바돈이라고 하는 말은 멸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볼루온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파괴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마지막 멸망으로 이끌어가기 위하여서 그들이 배후에서 이런 일들을 한다라고 합니다. 전쟁을 일으키고 사람을 미혹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부드러운 것처럼 보여지나 사실은 사자 이빨과 한번 사람을 물으면 넘어뜨리고야 말고 그 뒤에 사실은 이것을 조종하는 이가 있는데 그가 바로 무저갱의 사자요 아바돈이요 아볼루온이라. 사실은 그가 누구냐? 성경으로 이야기하면 사단을 말하는 거죠. 사단에 의하여서 바로 이런 재앙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미혹하는 이들이 일어나게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비참한 일들을 겪게 될 것이다. 겉으로 보기에 그냥 메뚜기만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재앙으로 인하여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든 막아보겠다. 우리가 이런저런 대책을 내어놓는데 그 근원에 마귀 사단이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두렵게 하고 결국은 쓰러뜨리고자 하는 그런 시도가 담겨져 있음을 알라. 그래서 그것을 밝히고 결국은 멸망시키고자 하여서 이런 일들을 일으켰고 그리고 그 뒤에 사람들을 갈라놓고 싸우게 하는 자가 있다. 이 교회 안에서 아무리 아름다운 머릿결을 가지고 사람들 신천지에서 보면 여러 가지 말로 미혹한다고 하잖아요. 부드러운 말들로 감미로운 말로 미혹하는데 사실은 그 이면에 그들이 결국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가.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식을 갈라놓고 부부를 갈라놓고 불화를 일으키고 그 집을 나오라고 이야기하고 가정을 포기하라고 이야기하고 직장 생활을 멀쩡히 하던 학교에 멀쩡히 다니던 아이들을 학교에 가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그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서로를 불신하게 하고 싸우게 하는 거죠. 교회의 이름으로 목사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는 일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거짓된 뉴스들을 터뜨려서 서로를 향해서 비난하게 하고 적개심을 품게 하고 싸우게 하고 분을 풀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그 증오 가운데서 혈기내고 싸우게 하는 이들이 그래서 그렇게 선동하는 자들이 있다고 하면은 이름이 목사이든 또 무슨 기독교인이든 또는 성경의 어떤 구절을 끌어다가 이야기하든 그것을 바로 분별하는 게 필요하다. 그 뒤에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행하는 일들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사람을 갈라놓는 자가 사단이죠. 또한 여기 보면 아볼루온이라고 하는 것은 파괴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정을, 공동체를, 세상을 그리고 이 땅 가운데에서 믿는 자들이 하여튼 그 존귀한 아름다운 모습들을 파괴하는 일들을 행한다. 사랑의 공동체를 파괴한다. 결국은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존재가 아볼루온이요, 아바돈이요, 사단이다. 마지막 때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을 경고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또한 끝이 아니더라라고 합니다. 여섯 번째 이제 나팔을 불 때 일들에 대하여서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격동된 세계가 이제 마지막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여섯 번째 나팔은 유브라데 전쟁에 대하여서 이야기합니다. 물론 여섯 번째니까 마지막 전쟁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가 되어지면 이 13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 결박한 네 천사들을 놓아주라 하매 보였습니다. 이 유브라데가 어디인가? 유브라데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일어난 강인 유브라데고 지금 이라크 땅, 이라크와 시리아와 터키로 이어지는 그리고 그 하류에는 우리가 잘 아는 뭐 쿠웨이트나 이런 중동의 여러 국가들이 이 강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 이 유브라데를 묶고 있었던 네 천사를 풀어주라. 그 네 천사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이곳에 모이게 될 것이고 이곳에서 거대한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을 이야기하지요. 이어지는 그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라. 물론 아무리 그가 사단이고 또는 파괴를 하는 천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용하지 아니하면 그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땅 가운데 죄악이 범람하여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심으로 그 천사들이 이제 풀어나서 전쟁의 일들을 격동하게 되어진다. 그때 모인 마병대의 수가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2만만이 뭐냐? 그래서 2억의 그 군사들이 바로 유브라데를 중심으로 하여서 모여들게 될 것을 이야기하죠. 중동에서 거대한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런 경고의 말씀으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지금도 세계의 화약고라고 하는 데가 바로 이 중동 지역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IS라고 하는 세력들이 일어나서 그 땅을 유브라데 강의 상류 지역을 점령하였고 그래서 이라크가 혼돈 가운데 빠져들고 시리아가 혼돈 가운데 빠져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사이 사실은 미군이 철수하겠다라고 자기들 안에서도 여기에 대항하던 군대들끼리 터키가 무슨 IS를 소탕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 안에 들어와 있던 투르크 반군들을 진압하기 위해서 IS와 싸우고 있는 그들을 공격합니다. 시리아의 군사들이 일어나서 IS가 아니라 자기들끼리 자기 정권을 위하여서 바로 여러 가지 그 잔인한 일들을 행하고 그래서 그들이 그 엄청난 무기를 가진 그들이 어떤 식으로 튈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하죠. 그런데 세계의 열강들이 이해관계에 얽혀져 있는 겁니다. 미국이 얽혀져 있고
중국이 사실은 그 공백 상태 가운데에서 개입하려고 하고 있고, 다시 북방으로부터 러시아 세력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유럽 연합이 여기에 또 개입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세계 4대 열강들이 사실은 이 중동 지역에 대하여서 그 막대한 석유권들을 가지고 석유를 그곳에서 매장하고 있기 때문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2억에 달하는 군사들이 일어나서 전쟁을 벌이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6번째 나팔이다. 나팔 가운데서도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져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나팔까지 불고, 그 다음에 6번째 나팔이 불려지는 게 뭐냐? 바로 이 유그라데 전쟁이 일어나 중동에서 폭발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마지막 하나의 나팔만 남은 줄 알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 가지 긴장이 고조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이 새 재앙 곧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더라라고 했습니다. 이때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그 전쟁 가운데서 세계의 3분의 1이 3분의 1의 땅이 영향을 받더라, 3분의 1의 물이 오염이 되어졌더라, 이 정도가 아니라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더라. 지금은 사실은 엄청난 무기가 준비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그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요한이 표현할 수 있는 언어는 이것이 전부였다라고 합니다. 불이 나오고 유황이 타오르고 폭발하여서 올라가고 그 입에서 무엇인가 그런 것들이 쏟아져 내리는 것들을 보았던 거죠. 그런데 그때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더라. 지금은 사실은 엄청난 양의 핵무기가 이 미국에서 또 중국에서 유럽의 영국과 프랑스가 가지고 있다. 러시아가 엄청난 양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죠. 그들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도와 파키스탄도 핵무기를 개발한 겁니다. 그리고 하물며 북한까지도 핵을 보유하게 되어지고 20여기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핵을 이 중동에 있는 어느 나라들이 소유하게 되어지면, 사실은 이스라엘이 이 핵을 이미 소유하였지요. 저들에 대항하기 위해서 작은 나라가 둘러싸여져 있는 대적들 가운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핵을 가지고 있고 20개에서 40개 이상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란도 지금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것. 회교권이라고 하는 파키스탄도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지도자들 가운데에서 누가 바로 이와 같은 전쟁에 자기들의 군대를 몰고 가게 되어지고, 또는 그 핵무기를 사용하기로 결정하는, 또는 IS와 같은 그 테러 분자들이 그 통제되어지지 않는 핵무기들을 그들이 소유하게 되어지면 그때 핵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이것으로 인해서 한번 한 군데서 스위치가 터지면은 반대편에서도 쏘게 되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세계 3분의 1이 죽는 것은 순식간에 벌어질 일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세계 역사상 어떤 무기가 만들어진 이후에 사용되지 않은 역사가 없다라고. 그래서 집에다가도 우리가 흉기가 되어질 것은 놔두지 않는 게 좋습니다. 무슨 언제든 도둑이 오면 내가 때려 잡으리라 라고 생각해 놓고 무슨 흉기를 갖다 놓고 총을 미국에서는 그래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갖다 놓는다는데, 언제든 이것이 사실은 잠재적인 위협인 겁니다. 가족 안에서도 평상시에 멀쩡하던 사람이 한번 꼭지가 돌아보면, 말다툼을 하다가 한번 그렇게 마음이 한번 폭발해 보면 비정상적인 상태가 되어지면 그게 사용되어져 버리고 불행한 사태가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엄청난 양의 핵이 각 나라의 수십 개 국가가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유브라데를 중심으로 한 중동에서 바로 그런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은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여야 할 것이, 이게
마지막이 아니다. 6번째 나팔에 불과한 거지요. 이런 일들이 벌어져도 여기 보면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세상 가운데서 전쟁이 벌어지고 재앙이 나타나고 전염병이 휩쓸고 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쓰러지는데도 불구하고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들에게 절하고 또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 나팔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경고의 의미가 있고 돌이키라고 주님께서 안타까움으로 호소하시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재앙을 보게 되어졌을 때 우리들 속에 있는 죄에 대해서 돌이키고 우상을 섬기는 것들을 떠나고 음란한 죄악 가운데서 떠나고 서로를 향하여 분내고 싸우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거짓된 것들을 쫓아 행하던 죄악에서 떠나라고 주신 것인데 그 백성들이 이런 것들을 보고 여전히 떠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겨 절하고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게 6번째 나팔 소리까지. 마지막 7번째 나팔이 남겨져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어느 시대인가? 물론 이 유그라데 전쟁까지는 적어도 벌어지지 아니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과거에 이라크 전쟁을 유그라데 전쟁으로 보기도 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3분의 1이 죽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 전쟁 자체가 시작되어졌는데 끝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도 있고 어쩌면은 바로 이런 전쟁을 예비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이미 황충의 재앙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황충이 땅을 휩쓸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고 또 그가 보았던 것이 메뚜기를 닮은 어떤 것들로 상징적인 것들로 해석한다고 하면 잘못된 사상이 사람을 휩쓸고 그 속에서 파괴와 서로를 향한 미움과 증오와 미혹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 속에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 주시는 음성과 계시의 메시지를 우리가 듣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마지막 때가 되어질수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경성하여 바로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말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는 성도들 말이에요. 베드로 사도가 바로 주었던 말이 아닙니까?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아. 우리가 어느 시대를 단적으로 끊어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어찌되었든 그날이 왜 오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이 깨닫고 돌이키기를 원하여서 그래서 한 번이 아니라 7번에 걸쳐서 경고의 나팔 소리를 불고 듣게 하실 터인데 듣고도 깨닫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마지막 심판에 임하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죠. 마지막 세대 가운데 오늘 우리가 주님의 징조를 깨달아 상실한 마음을 따라 살아가고 세상의 헛된 것을 쫓아 사는 자가 아니라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회개함으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정결한 성도, 거룩한 백성,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